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아가씨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죠. 마리아는 이미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다가와서 이 아가씨에게 전달하는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해질까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왜 모르겠습니까? 두고두고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 분명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여서 덥석 받을 수가 없는 다양한 조건이 마리아 앞에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세상에나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니, 세상에나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지, 세상에나 가문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집안에서는 쫓겨나야만 할 텐데, 세상에나 온 동네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면서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아무튼 마리아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 상황을 놓고 볼 때에 그렇게 덥석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복지관에서 기관장으로 한참 몇 년 동안 사역을 좀 했습니다. 복지관의 이름이 정림복지관이었는데 정자가 바를 정자에 숲풀림자였어요. 바른 숲,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정림동이 옛날 이름은 숲밑들이었습니다. 숲, 그러니까 도마동이나 복수동 쪽에 있는 낮은 숲 밑에 있는 들판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숲밑들 그러다가 발음이 이제 수밑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수밑들 경로당이 있고요, 수밑들 도서관이 있고, 수밑들 공원이 있고, 안쪽에 가면 초등학교 이름도 수미 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숲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림복지관의 애칭을 제가 더불어 숲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좋은 숲을 좀 한번 이루어 보자, 그런 의미를 담았던 것이죠.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오거나 하면은 이 봉사하기 전에 교육을 반드시 시키는데, 1시간 봉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젊은 아이들 오면 청소 많이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도 하다 가고, 장애인들이 머무는 공간도 청소하다 가고, 노인분들이 계시는 공간도 청소하다가 갑니다. 그런데 의미 부여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너 복지관에서 가서 뭐 하고 왔니? 에이, 청소하다 왔어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의미 부여를 하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청소하는 것이지만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에 한 그루 좋은 나무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신선한 공기를 내뿜기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드는 거야. 이런 의미 부여를 받고 화장실 청소는 하는 아이는 코를 막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청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가 물을 때 너 복지관 가서 뭐 하다 왔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가 되어주고 왔어요. 똑같이 1시간 청소했는데 한 녀석은 에이 화장실 청소하다 왔어요 하는 것이고, 한 녀석은 나무 한 그루가 되어주고 왔어요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일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기는 알지만 이거 덥석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사가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느냐,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느냐. 그런데 이 의미 부여하기 전만 해도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숨쉬면서 살 수 있겠느냐고, 당장 돌멩이가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에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천사가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마리아는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세주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지속적으로 설명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너여야만 하는지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의미 부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절 바로 앞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마리아의 찬가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말은 천사로부터 그런 의미 부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구세주가 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나에게 이런 아기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그러니까 아가씨인 자신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는 이 사건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가장 먼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들어도, 약혼한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문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여서 집안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면서까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기는 이유는, 이거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딱 집어서 네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거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즐겨야 되겠구나.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봉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어떤 봉사도 2000년 전에 마리아가 감당하기로 결정한 이 봉사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2000년 전에 감당하기로 했었던 이 봉사, 이 헌신, 여기에 비하면 사실 세 발의 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단어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1등은 당연히 사랑, 러브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좋은 단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만큼 저에게 어울리는 단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군데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일을 할 때에 모든 일들은 수월하게 풀린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기뻐해라. 설교하는 강단을 기뻐해라. 목회를 기뻐해라. 신방을 기뻐해라. 상담을 기뻐해라. 어떤 경우든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해라. 저는 저 자신에게 세상의 주문처럼 계속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대원들 특별히 성탄절 칸타타 준비하면서 찬양했습니다만 저는 목소리도 목소리입니다만 얼굴 표정을 보았어요. 몇 개월 동안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기쁨이 아니면 일부러 토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일부러 수요일 그 늦은 밤에도 나와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찬양하는 것, 주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더 주님 앞에는 폭발력을 발휘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목해 보실 만한 찬양들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쁨으로 하는 것들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도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였을까?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였을까? 나 같은 무지랭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그러면서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세밀하게 살펴보았더니 마리아가 발견한 것이 세 꼭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였는지 그 정답을 지금 마리아가 찾아낸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은 미련한 자도 쓰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는 이 말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잘났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이 큰 일을 행하시면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제가 무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아마 그때 글줄도 깨치지 못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일부 지식인 집안에 사내들 정도나 글을 깨치는 시대였습니다. 언감생심 젊은 아가씨가 글을 읽는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혹여 예루살렘같이 대도시에 가면 글줄이나 깨친 여인들이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마을은 갈릴리 나사렛 아주 자그마한 동네 시골 마을이었던 것이죠. 대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도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가난한 사람들이 포진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아가씨 마리아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마리아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유식하다고 선택이 되는 것도 아니요, 무식하다 해서 배제가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혜 있다 하면서 스스로 교만한 자들을 내치시는 것이고 그냥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이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 구세주도 오시면 이 일을 하시겠구나, 이 일 하시겠다고 오시는 것이구나. 당시에 로마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당시 헬라 문화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런데 로마나 헬라 문화를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이런 비천한 여인, 이렇게 무식한 여인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신단 말인가. 결국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시는구나, 구세주가 그 일을 하러 오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 없는 자도 쓰시는구나. 마리아가 자신이 왜 선택받았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게 권력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에 집착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권력에 더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권력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권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사내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권력으로 우리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권력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는 그런 분이라고, 그런 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권세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비천한 여인을 통하여서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권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권력자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실을 통해서 당연히 왔을 것이고요, 헤롯 왕궁을 통해서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의 황실도 헤롯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주목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52절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오히려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소녀를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지금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재물 없는 자도 쓰시는구나. 세 번째로 우리는 재물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5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현대의 영웅은 부자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도 강력하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결코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 해서 완벽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악으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악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악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할 때 돈이 더 악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돈은 악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권력도 없으며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맡겨주시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마리아는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물질도 하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하고 달려나갔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들도 한없이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고 권력도 없으며 물질적으로 재벌들에 비하면 가진 것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그마하지만 칸타타라도 준비하여서 올려드리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탄절에 주님 전에 찾아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 가진 것도 없는 비천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지식도 부족하고 권력도 없으며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마리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분량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